예배드리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주일 저녁에 힘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선한 이웃 올레가 오후 예배 위에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대 이번 주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복지관 중식봉사 이번 주 여름 학예 휴가 관계로 무료급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구역 모임 다음 주에 각각 있습니다. 찬양 예배, 구역 예배, 찬양 예배 뒤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방 조리 봉사 우리 전문 원사님, 박전현 원사님께서 봉사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와 이름 신앙 공동체를 중동부 또 청년부와 이번 토론 주일부터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간 가지게 되겠습니다. 교육자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한동안 재명 목사님 가지겠습니다. 8월에 목표 계획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이제 우리 권호진 이사님으로서 기도해 주시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복구이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성도다운 삶보다 세상의 물들어 세속화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오후부터 학생회와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438장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이곳
함께 하시면서 기도드려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지은 죄, 또 주님 앞에 불의한 죄, 또 사랑하지 못한 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쁘한 마음으로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도우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자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죄, 충성한 죄, 괴로움과 정죄하지 못한 모든 우리의 나의 불과 죄를 시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귀한 이 삶의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 시대의 보배로운 피로서 성령의 또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온전하고 또 거룩하게 하옵시며 또 바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도 순종케 하옵시며 또 말씀대로 행함으로 또 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손길을 통해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렸으면 모든 물질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며 또한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무리 속에서 영육한 강건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 산목교회에도 건강을 주심을 또 감사하며 함께하고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회복하심을 또 감사하며 또 팔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감사하며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감사하며 또 범사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이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그 시도 안에서 풍성하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헌금 들으며 성교구제 장학 건축을 예물드리는 이 모든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감당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시되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9절 말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또 잘 사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날씨가 많이 더워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은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참 인생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는 행복하지만 옳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는 불행하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까지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기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가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참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결국 옳은 것을 선택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어지지만 옳지 않는 것을 선택한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만일 어떤 참 고생을 하고 있다면 아마 옳지 않는 선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욥의 경우 같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도 많은 선택을 했을 줄 압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가방을 들고 갈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아마 이런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일 것입니다. 남자들은 뭐 보통 양복 정장에다가 아니면 남방 하나 걸치고 오면 되잖아요. 뭐 저도 지금 이번 이 양복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쩡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신경 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옷 입는 것과 그리고 가방을 들고 가는 것, 또 신발 신고 가는 것이 무슨 옳고 그름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고가의 명품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가방 하나를 요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보기는 장바구니 같은데 교인들은 알아보고 비싼 가방이라고 말하자 굳이 동생 집에서 얻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서도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딸에게 선물 받은 가방인데 비싼 가방이라고 말하자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장롱 속에 모셔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줄 모르겠지만 권사님 정도 되면 들고 다녀도 될 것인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다면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옳고 그름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시험에 든다면 절제하는 것이 선한 선택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어디에 앉을까 그것도 선택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했다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아마 선한 선택일 것입니다. 또 친한 사람보다는 교회에 와서도 늘 혼자 있는 사람 곁에 슬쩍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선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바빠도 다른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 이런 행동도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에만 하더라도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주변에는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이기적인 마음,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오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거역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충성한 태도들입니다.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둠 속의 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순수함을 담아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이든 철학이든 또한 과학이든 순수한 것을 오로지 담아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에는 진리와 거짓이 어떤 비율로 이렇게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피조물 안에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안에 선함과 악함이 섞여 있다면 또 깨끗함과 의로움이 함께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현장은 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야 할 일터에는 선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악한 사람, 거짓의 사람들을 직면해야 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강도와 사기꾼과 도둑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이념도 홍익 인간, 즉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은 세상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알곡도 만나지만은 가라지도 만납니다. 양들도 만나지만 염소들도 마주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인지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분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맛보는 기쁨도 누리지만은 악한 일에 휘말려서 배신을 당하는 쓰라림도 경험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우리는 기쁨과 선함과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신실, 친절, 인내, 화평의 꿀을 맛보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자만과 탐욕, 음욕, 탐심, 분냄, 나태, 질투, 거짓, 번태 같은 선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가?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인가? 여기에 과연 명백한 기준이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선함과 악함을 가는 곳은 교회도 그리고 학교도 법정도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치의 자서전적인 체험을 생생하게 담은 소설인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에게 분명해진 것은 선악을 나누는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국가 간도, 계급 간도, 정당 간도 아니고 각 인간의 마음속, 모든 인간의 마음속이라는 것이다. 악을 가진 어둠 속에서도 선은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아무리 선량한 마음에도 건절되지 않는 악의 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직자의 마음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고 다음 조폭의 마음에도 부모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선한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선과 악의 경계선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종교도 이념도 제도도 계급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선과 악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선과 악을 분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다고 단정하고 악한 것을 버리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만 골라내서 박멸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문제든 그런 식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사고를 쳐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설명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야단치고 또 책임을 묻고 추궁한다면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려고 갈라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악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옳은 것만 선택한다고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충성한 사람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범죄한 사람 분명히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정말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옳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치료하고 추방한다면 과연 교회 안에서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결국 옳고 그른 것을 갈라낸다는 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지만은 알곡이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그냥 두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와 함께 살리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인가? 내가 선한 것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이 진실입니까? 무엇이 진실일까요? 진실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을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있어서 이 악이 나를 또 이끌어가는 하나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까지 살아서 다녀온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있다는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심장 한쪽을 잘라내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선악이 섞여 있다면 영혼의 어떤 악한 한 구석을 드러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에덴 동산이 불안했는가? 이 에덴 동산이 선악과가 있다 해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에덴 동산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심령에 생명이 있는가 하면 선과 악도 있습니다.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범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했을 때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것을 선택했을 때는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나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이 있다는 이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사이에서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취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이도 없습니다. 깨끗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더럽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혼의 밭이 좋은 땅이기도 한 사람도 없고 나쁜 땅이기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비유하신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밭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마음에 실제로 존재하는 밭의 상태입니다. 물론 점점 좋아지는 밭도 있고 나빠지는 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좋은 땅만 있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땅도 있고 가신떡불 같은 땅도 있으며 더불지만 흙이 얕은 자갈밭 땅도 있고 더불어서 옥토 같은 밭도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밭들 사이로 선과 악의 경계선이 우리 내면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간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납니다. 어떨 때는 진짜 말하는 것을 행동을 보면 악마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리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투와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투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에게 하는 말투와 또 손님에게 하는 말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럴 때는 딴 사람인가 싶습니다. 이처럼 선과 악까지는 한 그릇밖에 안 되는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나치의 정범인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유대인 생존자 에일 디누르라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서 흐느껴 울다가 쓰러졌습니다. 아마 이 나치 전범의 악마 같은 모습 때문에 그랬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그는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전범이 생존자인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이 말은 자신도 이 아돌프 아이만과 같은 시대의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진짜 시대적인 악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과 선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선악과를 따먹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악은 멀리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평가하고 정죄한다면 또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 원죄라는 것은 알고 보면 어떤 것인가? 내가 잘한 것은 과시하고 잘못한 것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잘한 것은 오히려 감추고 누르고 상대방의 실수는 덜추내고 싶은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한마디로 원죄란 선과 악을 자기 중심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기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날마다 자기 것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듭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먹은직스럽고 가능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열매는 상당히 매력있고 맛이 있습니다. 상당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그 열매를 건네어서 함께 먹게 합니다. 그 식탁이 바로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될 이유는 내가 판단하는 그 악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고귀한 인물도 이 세상에 없지만은 반대로 그렇게 악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인물이든 오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건 그 마음 속에 또 일 속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과 악이 교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사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선과 악의 사이에서 지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즉 죄의 본성을 옆에 끼고 있어서 성화의 삶에도 아직도 서툴고 더디기만 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삶을 살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이 두 도시의 국경선에 서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가는 영성의 생활이 절실합니다.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 우리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독선이나 미선 아닌 참된 선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한번 저희 장모님 가서 제가 한번 참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참 목사 권사 앞에서 참교육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맞다. 참 목사도 깨닫지 못하는 것 권사님이 알고 있구나.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란 말할 때 하나님은 뭔가 달라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성화의 길로 가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천사와 악마,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함부로 이분화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만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구분한다면 아마 내 자신이 정신분열증에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정신 속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할 때 내 정신이 구분됩니까? 분리됩니까? 그것을 이끌어서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을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이제 하루를 선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내일은 또한 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오전에 어떤 일을 선하게 완수하고도 오후에는 다른 일을 악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었다 해도 내 주위가 악한 상황이라면 그 선함이 묻혀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악한 마음을 먹었다 해도 주위에 가득한 선한 영향력으로 마치 선한 것처럼 그 악한 것도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낸 것 같아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저질 것 같아도 누군가의 거물에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지나는 이 선과 악의 경계선이 오늘은 어디쯤에 걸쳐 있는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며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한다고 했지만 섞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가 악하면 악하든지 선하면 선하든지 하라.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회식까지 다 섞어놓으면 엮여서 토해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 우리 속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이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경계선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경계선이고 기준이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날마다 정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용할 양식처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슴을 새기면서 선하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선한 길을 선택하고 선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선과 악 사이의 길에서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할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선과 악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때론 악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이미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오신 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이 소망은 결코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분명한 현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면 그분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 중 하나가 지극히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함을 조금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선한 선생님하고 부를 때 주님은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단 한 번도 선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듯합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를 선하신 분으로 여겼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선하다고 드러내는 순간, 그리고 남들보다도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는 순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상당한 거리두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당신 집안일 그만 좀 이야기하라.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 자랑을 이제 늘어놔야 되겠습니까? 저는 참 건강하고요.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참 잘해줍니다. 아침밥도 잘 챙겨주고. 저희 집 아이들은 다 성실해서 착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무 염려 없이 잘 살고 계시네.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네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은 자랑할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마음은 자기의 모습을 보며 참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잊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한없이 좋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적당히 선하지 않으시고 한없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정직함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존재는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잘생긴 사람은 자신이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맛이 같지만 예전에는 좀 잘생겼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은 정말 그런가 하고 제가 거울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보면서 멋쩍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잘나도 잘난 줄 모르는 그 사실, 그 존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이 묻습니다. 공작새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가 아니? 공작새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아름다운지 잘 모릅니다.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가 그것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가 더 아름다운 것인 줄 몰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 선한 존재는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 선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선한지를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요즘 세간의 이슈 중 하나가 김연아 씨의 결혼설입니다. 지금 김연아 씨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는 지금 현풍에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하고 있는 고경수 목사님의 아들인 성악가 고우림 씨입니다. 고우림 씨는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서 서울대 성악과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도 있습니다. 또 김연아 씨는 우리가 알듯이 세계 무대에서 전설적인 피겨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연아 씨 같은 사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상당하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스스로 낮추고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것이 아닌 빌려온 향기를 입으며 우리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의 형상을 가득 비추는 깨끗한 거울이 되는 것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갈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 집 딸 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한문으로 마늘다의 빛칠영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게 마늘달 사실 이름 잘 안 쓰는 성인 한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이 비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이신 그리스도에게 다가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선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의 선하심을 우리가 세상에 비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앞에 앉았건 뒤에 앉았건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앉아서 드리건 정성껏 마음과 온몸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봐야지 우리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매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떤 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뾰족한 수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내 영혼의 호흡을 숨쉬지 않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마치 밥 안 먹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과도 같습니다. 안동이 낳은 아동문학가인 권정생 씨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작품을 들으면 그 사람이구나 진짜 알 것입니다. 여러 작품들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강아지 똥, 어린이 동화입니다. 그리고 몽실 언니가 있습니다. 이 몽실 언니는 수년 전에 MBC 방송국에서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5살 되던 1942년 누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환상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본에서 여러 초등학교를 전전하다가 1940년 해방 후에 귀국한 뒤에 이듬해 안동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의 학력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동 일찍 초등학교 전부입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 가족들이 흩어지고 1956년에 폐결핵을 앓기 시작하여서 일생 동안 늑망염으로 인해서 오줌통을 옆에 차고 다녀야 되는 고통 속에 홀로 살았습니다. 그도 총각인지라 사춘기 때 유일하게 흠모했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자신의 형편에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가 훗날에 그 아가씨가 어느 사창가에 있다는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1963년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된 뒤에 여기서 임명됐다니까 초등학교 교사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된 뒤에 교회 문간방에 살면서 교회 종직이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글쓰기를 계속했습니다. 평생 병고와 가난 속에 가족도 없이 교회 종직으로 살았던 권정생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작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그저 홀로 사는 외롭고 가난한 노인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마을로 몰려든 기자들을 보면서 그 이웃들은 그가 널리 알려진 동화 작가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권정재 씨가 남겼던 순수하고도 익사스러운 유언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첫째, 민들레 교회 최완택 목사.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 죽통에 오줌을 넣은 적이 있지만은 심성은 착한 사람이다. 봉화군 명호면 비나리 성당 정호경 신부.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셋째,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예선한 보통 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2-3번쯤 다녀갔다. 나는 대접 한 번 하지 못했다. 위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어린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관리하기가 귀찮으면 한겨레 신문사에 하고 있는 남북 어린이 업계동무에게 맡기면 된다. 맡겨놓고 뒤에서 보살피면 될 것이다. 유언자라는 것이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것이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 벌떡벌떡 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되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까 천사처럼 죽는 것은 걸렸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기를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갖추고
갖추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지만은 이건 나 권전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낸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3살이나 22살 정도 되는 아가씨와 연애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자랄 것이다. 하지만은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 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2005년 5월 1일 선사람 권전생. 이렇게 유언장을 쓴 2년 뒤에 2009년도에 그의 재산 10억과 매년마다 최고로 들어온 고정시 1억 5천만을 모두 가난한 이웃과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남김없이 쓰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권전생 선생님을 흠모하던 어느 후배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은 지가 제일 불쌍하면서도 남들을 불쌍하다고 해. 그렇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신이 제일 불쌍하면서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어리석게 사시면서 우리를 가장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정작 머리 뚫 것 하나 없이 사시면서도 우리들을 천국 맨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썼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진실로 어진 마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법도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타인에게만 깊은 연민을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베풀기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아름다운지도 모른 채 이처럼 무지의 구름 속에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선미는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에 오래도록 퍼지게 됩니다. 퀘이커 신자인 시인 존 휘티어라는 사람은 그의 작품 영원한 선하심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무성한 종려나무 솟은 그분의 섬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리 표류해도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교차하는 이 세상에서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듯이 방황하면서 갈등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보살핌과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함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뻐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고 하신 것처럼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선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선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하나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과 악 사이에서 과연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 사이의 길에서 주님을 따르며 내내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만 한결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는 이 말씀같이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과 사이에서 많은 아버지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며 때로는 갈등하며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때는 분별하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알면서도 악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악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주여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새롭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과 악의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의 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오늘 예수님을 본받고 주님 가신 길을 오늘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와 선함과 자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선함을 발견하고 남의 선함을 격려하고 남의 선함을 부추길 수 있는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은 같이 선한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1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성과 사이에서 그리스도께 가신 선한 길을 가고자 원하는 사랑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